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 성령이 예수님은 우리의,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고, 또 이 모든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알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고, 또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일찍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에 그렇게 써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속 마음에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그 성령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친히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저희 눈에 성령이 보였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을 받은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 18개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 방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은 우리가 모르는 방언을 막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새 방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언어고 또 그리고 이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방언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18개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말을 했는가? 방언으로 무엇을 말을 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을 했는데 방언으로 무엇을 말을 했는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 방언을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방언으로 큰 일을 말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에는 방언이란 말 글로사란 말인데 이것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글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의 글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큰 일을 했는데 그 큰 일이 바로 뭐냐? 새로운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 언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언어가 어떤 것인가? 메갈로스라는데 크고 훌륭하고 경이롭고 은혜로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은 새로운 언어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고 경이로운 그런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요엘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로 21절 말씀인데 큰 일을 어떤 큰 일을 말을 했는가? 그때 베드로 사도가 외치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그렇게 했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했는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성경 말씀을 지금 줄줄줄줄 지금 그것을 전해주면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중에 그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시러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 젊은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뭘 하시느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에 주러 오셨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한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큰일.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 큰일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이 일을 하다라는 말은 엘곤이라는 말인데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떤 것이 큰 일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선한 일이 항상 뭐라고 그랬죠?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죽은 자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도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생명을 살렸다?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자를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 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1년 되면 다 알 그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바라는 것들을 뭐냐? 그것은 내 꿈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은 뭐냐?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어떻게?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했고, 그 큰 일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을 말을 했어요? 알아들을 말을 했어요? 알아들을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달라져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큰 일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이것이 왜 큰일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온 천하 다 그런 거 다 해줘도 우리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실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여러분은 진짜 감사 감격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인데 그 예수님이 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큰 구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누구에게 외쳤는가? 앞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누구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라 그 말이에요. 앞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방언으로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무엇을 해결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너희가 아는 바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고, 이 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을 증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런데 누가 증거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어서 법 없는 자들 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못 박아 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그래요. 사망의 고통에 풀어서 살려졌다. 이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져 살려졌다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했는데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주셨으니 주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썩 죽음을 당해도 음부에 가지 않고 썩지 않는다. 그것을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는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고 성령의 말하시기에 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게 한 성령이 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석해 준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그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 하는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전한다는 그뿐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것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것을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요. 그것이 29절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얘기한 것이 예언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 뭐가 나와요? 자기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거지요. 성경은 지금 베드로에게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누구를 어디로 인도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다 기록했고 이제 그 역사들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해석을 다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줄줄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량하게 성경을 연구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머리로 연구를 한다?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느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알게 해 주신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묻잖아요. 저도 물어요 매일같이. 뭘?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 내 머리는 둔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본문을 저도 쭉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해석까지 다 해주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아 그렇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행전 22장 2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루살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 지금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게 뭘까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지금 이 얘기를 줄줄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데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시편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베드로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된다. 발등상이 뭘 말하는가? 발등상이란 말은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내 원수 대적자의 발등상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발등상을 상하게 한다는 깨트린다라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최초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자를 갖다가 동일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다릅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란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를 상한다는, 예수님이 그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깨트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깨트린다. 그래서 깨트려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서 무릎 아래 꿇려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 마귀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는 허상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들은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수없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된 자들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동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현재 육신에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영이 거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살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혔다. 골로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곳에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앉아 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지금 선포합니까? 36절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예수님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예수님은 너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령이 알라. 정령이란 말을 반드시 알아라는 얘기죠. 꼭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너희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면 주가 뭐예요? 늘 제가 말하죠. 주라는 것은 주인이요, 주요, 왕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다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돈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거둬버리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11조를 하니 안 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뭘 못 드리겠어요? 더 드려야 될 수 있어요. 더 드린 사람도 있어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것을 살려서 했는데. 그러면 그 헌금을 드리는 거 어떻게 써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에 써야 돼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에 그 헌금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11조 들어왔다, 감상금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동안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물어보고, 성경을 볼 때도 물어보고, 어디 가서 뭘 할 때도 물어보고, 주인이니까 묻고 사는 거지요. 주인이 아니면 물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돈에다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정령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 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여러분 아셨죠? 그리스도가 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당에서 펼치시고 봉독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인데 이사야서 61장 그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거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눈먼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눈이 멀어서 세상만 볼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그들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적으로. 그 다음에 왕은 뭐예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뭘 알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 성령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뭘 했어요? 방언을 말을 했어요. 18개 나라에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해서 뭔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큰 일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법 없는 자라서 십자가에서 내어서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진실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너희의 생명의 주여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